언젠가 서점에서 책을 고르다가 제 마음에 큰 울림을 주는 한 권의 책을 만난 적이 있습니다. 어느 카톨릭 사제가 쓴 책인데 책의 내용보다는 그 책 표지에 나오는 사진 한 장과 또 그 책의 제목 때문이었습니다. 어느 나이 많은 여인이 아주 괴로운 심정으로 통곡의 벽에 이마를 대고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도대체 무슨 사연이 있어 저토록 간절한 몸짓으로 기도할까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그 순간 제게는 이 책의 제목이 그녀의 기도 제목처럼 들려왔습니다. 주님, 저를 약하게 하소서.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면 주님, 저를 강하게 하소서, 주님, 저에게 힘을 주소서라고 고백해야 될 것 같은데, 주님, 저를 약하게 하소서 라는 이 짧은 기도가 저에게는 당시에 큰 충격으로 다가왔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기도할 때 한 번도 주님, 저를 약하게 하소서라고 기도한 적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대신 나는 약하니까 강하게 해달라고, 또 나는 부족하니까 더 능력을 달라고, 더 높아지게 해달라고, 더 부유하게 해달라고만 때를 쓰며 기도했기 때문입니다. 혹시 여러분은 기도 가운데 주님, 저를 약하게 하소서라고 기도한 적이 있으십니까? 저를 포함해서 우리 모두는 이 본능적으로 약함을 싫어하고, 또 약해지는 것을 두려워하고, 약한 것을 부끄러워하고 수치스럽게 여기곤 합니다. 특히 오늘 현대 사회는 이 약육 강식의 법칙이 지배하는 냉혹한 경쟁 사회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남들에게 내가 조금이라도 약하게 보이면 남들로부터 무시를 당하고, 또 남들로부터 뒤처지고 인정받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자신의 약점은 감추고, 오히려 자신의 본래 모습보다도 더 크게, 또 강한 척, 또 화려하게 자신을 포장해서 살아가곤 합니다. 그런데 오늘 사도 바울은 강함이 아니라 자신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이야기하고 약함을 자랑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당대의 모든 사람들도 꺼려하는 이 약함이라는 단어, 또 약함과 관련된 단어를 바울의 주요 서신에서 무려 42번이나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왜 이토록 사도 바울은 약함이라는 단어를 자주 언급하고, 또 자신에게 있는 그 여러 약한 것들을 이야기하고, 또 그것을 자랑하고 있을까요? 바울이 약함을 통하여서 도대체 어떤 메시지를 전달하고 싶은 것일까요? 이것을 알기 위해서는 먼저 오늘 본문의 그런 배경과 상황을 먼저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사도 바울은 이제 제2차 전도 여행 중에 고린도에 도착해서 그곳에서 약 1년 6개월 동안 머물면서 복음의 터를 닫고 고린도 교회를 직접 개척해서 세웠습니다. 그리고 이후 고린도를 떠나서 에베소에 가서 열심히 전도 사역을 하고 있는데, 하루는 이 고린도 교회에 관한 좋지 않는 소문이 들려왔습니다. 그것은 고린도 교회에 분쟁이 일어나고 다툼이 일어나고 갈등이 일어났다라는 소식이었습니다. 그들은 서로 파당을 짓고, 나는 바울파다, 나는 아볼로파다, 나는 게바파다, 나는 그리스도파다라고 내세우며 누가 더 강한가, 누가 더 은사가 많은가, 또 누가 더 지혜로운가의 문제를 가지고 다투며 싸웠습니다. 이러한 분쟁 앞에 바울은 이 하나님의 약하심과 십자가의 어리석음에 관해서 선포를 하였습니다. 세상적인 관점에서 보면 이 저주받은 사형 틀에 불과한 이 십자가는 어리석음과 약함과 수치의 상징이었지만, 예수님은 그 십자가에 달려서 스스로 약해지시고 무력해지시는 방식으로 이 세상을 구원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구원의 능력이 약한 십자가를 통하여 나타났기에, 하나님은 사람들을 선택하고 부르실 때에도 세상의 강한 자와 힘 있는 자와 능력 있는 자가 아니라 오히려 세상에 약하고 천하고 보잘것없는 자를 선택해서 부르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왜 하나님이 약한 자를 선택하시고 부르셨는가? 그것은 바로 어느 누구도 하나님 앞에서 자기 육체를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시기 위함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바울은 세상적인 어떤 힘과 지혜와 능력을 자랑하면서 서로 싸우고 있는
이 고린도 교회를 향하여서 하나님의 구원이 이루어진 하나님의 구원의 능력은 바로 십자가의 약함과 무능함과 어리석음을 통하여 하나님이 세상을 구원하셨다라는 것을 강조하고 또 그것을 증거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이 고린도전서 1장부터 4장까지의 내용인데, 바울은 이 편지를 써서 고린도 교회의 이 여러 가지 문제들이 해결되기를 소망하며 편지를 썼습니다. 그리고 이후에 직접 또 바울은 고린도 교회를 직접 방문해서 그들을 얼굴을 대면하고 그들을 향하여 책망하면서 여러 문제들에 관하여 권면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그들과 직접 만났음에도 불구하고 이 고린도 교회 안에 있는 그러한 분쟁과 여러 가지 갈등과 문제들은 해결되지 않았고, 오히려 아무런 성과도 없이 근심 중에 헤어져야만 했습니다. 그리고 이후에도 바울은 몇 차례 더 편지를 써서 보냈는데, 이제 시간이 흘러서 고린도 교회에서 더 심각한 소식이 들려오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고린도 교회에 이 거짓 사도들과 거짓 교사들이 들어와서 그동안 바울이 열심히 전파했던 그 바울이 증거한 복음을 부정하고, 또 바울은 사도가 될 자격이 없다라고 바울의 그러한 사도권을 비방하며 공격했던 것입니다. 바울의 대적자들이 바울을 비방하며 공격했던 것은 다름 아닌 이 바울의 약함이었습니다. 그들은 세상의 강함과 능력이라는 잣대로 이 바울의 약함을 공격했던 것입니다. 그들이 공격했던 바울의 약점은 어떤 것들이었을까요? 당시 이제 전도자들은 예루살렘 교회에서 베드로나 야고보와 같은 이 대사도들의 추천서를 받아서 복음 활동을 했는데, 바울에게는 그러한 유력한 사람들의 이 추천서가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또한 바울은 볼품없이 초라한 외모를 가지고 있었고, 또한 말이 어눌해서 설교를 잘하지 못한다라고 그의 약점을 공격했습니다. 당시 고린도 교회 안에는 아볼로파, 즉 아볼로를 따르는 추종자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이 아볼로는 헬라의 뛰어난 지식과 이제 화려한 수사학을 이용해서 굉장히 유창한 언변을 가지고 설교했는데, 바울의 말에는 힘도 없고 설득력이 없다라며 바울을 공격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가장 바울을 공격했던 것은 바울에게는 다른 사도들에게 있는 그러한 영적인 카리스마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다른 사도들처럼 신비한 영적 체험을 하지도 못했고, 어떤 기적을 보지도 못하였고, 또 능력이 없다라는 그러한 것으로 바울을 공격하고 비방했던 것입니다. 물론 바울은 이러한 공격과 비방 앞에 조용히 침묵할 수도 있었지만, 만약 자신의 사도됨, 이 사도권이 흔들리게 되면 자신이 그동안 전파했던 복음도 모두 다 헛것이 될 것이고, 또 이 고린도 교회도 무너질 것이기 때문에 바울은 자신의 이 사도권과 사역을 강하게 이제 변호하는 편지를 썼는데, 그 편지가 바로 오늘 우리가 읽은 이 고린도 후서의 편지입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이 기록되어 있는 고린도 후서 11장 1절부터 12장 10절까지를 가리켜서 이 성경학자들은 바보 설교다라는 그러한 이름을 붙였습니다. 바울이 지금 자신을 비방하고 공격하고 있는 대적자들을 향하여서 어쩔 수 없이 부득불 자랑을 하고 있는데, 사실 이러한 자랑은 어리석고 또 무익하기 때문에 마치 바보와도 같은 그러한 자랑을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럼 지금 바울은 어떤 이야기, 또 어떤 자랑을 하고 있을까요? 먼저 바울은 세상적인 강함, 즉 육신의 혈통과 가문을 자랑하고 있는 대적자들을 향하여서 너희들만 그러하냐? 나도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으로는 흠이 없는 바리새인이고 나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세상의 이력과 가문과 배경과 혈통으로 보자면 나도 어디 부족한 것이 전혀 없다라고 이야기한 것입니다. 다음으로 바울은 자신이 복음 때문에 당했던 그 고난과 어려움과 환난을 길게 목록으로 만들어서 진술합니다. 바울의 대적자들이 유력한 사람들의 추천서를 들고서 교회의 어떤 후원과 사례를 받아서 다소 편하게 복음을 전할 때에 바울은 빈손으로 일하며 누구보다도 많이 매를 맞고 수고하고 배고프고 헐벗고 굶주렸노라고 그렇게 또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또한 자신들의 영적인 능력만을 과시하고 신비한 영적 체험과 은사만을 자랑하는 대적자들을 향하여서 바울은 나도 사실은 주의 엄청난 계시와 환상을 보았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2장 1절에 보면 무익하나마 내가 부득불 자랑하노니 주의 환상과 계시를 말하리라라고 이야기하면서 자신이 14년 전에 셋째 하늘로 이끌려 가서 보게 된 그 놀라운 신비 체험에 관하여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부득불이라고 이야기하는데요, 이 부득불이라는 표현은 사실 내가 이것까지는 말하려고 하지 않았는데 어쩔 수 없이 말해야만 한다라는 그러한 뉘앙스가 내포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바울은 이러한 이야기를 꺼내는 것이 굉장히 무익하고 어리석은 사실이다라는 것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이러한 놀라운 계시 체험이 사도로서의 권위를 세워주지 않는다라는 것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 셋째 하늘 3층 천에 올라가서 목격한 이루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그 놀라운 계시에 관하여서 말을 꺼내려다가 그 계시 체험에 대해서 자세하게 이야기하지도 않고 묘사하지도 않고 갑자기 이야기의 방향을 바꾸고 전환해서 자신의 약함에 관하여 이야기하기 시작합니다. 오늘 본문 7절을 보면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의 가시 곧 사탄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지금 바울은 이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그 계시 체험이 너무나 놀랍고 너무나도 신비스럽고 너무나도 환상적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로 하여금 너무 자만하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 교만하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서 육체의 가시를 주셨노라, 그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바울이 말하는 이 육체의 가시가 무엇인가에 관해서는 이 성경학자들마다 다양한 이제 견해들이 있는데요. 대부분의 학자들은 이 바울의 가시란 다름 아닌 바울의 육체의 질병이다라고 그렇게 해석을 합니다. 우리가 익히 알듯이 바울은 이 안질, 눈병이 늘 있었고요, 또 간질병으로 아주 많은 고생을 했습니다. 또한 바울은 이 복음을 전파하는 과정 속에서 매를 많이 맞기도 하고 많은 수고와 고생을 하고 한순간도 쉬지 않고 계속해서 복음을 전했기 때문에 아마도 학자들은 이 바울이 어떤 만성적인 두통에 시달리고 영양실조에 시달리고 또 류마티스 관절염도 있을 것이고 또 우울증도 겪었을 것이다라고 추측을 하곤 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육체의 가시는 분명 바울의 전도 사역에 있어서 큰 장애물과 걸림돌이 되었을 것입니다. 특별히 이제 유대적인 사고에 따르면 모든 병은 죄의 결과다라고 생각하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의 대적자들은 이 바울의 육체에 있는 그러한 약함과 질병을 보고서 아니 자기 병도 고치지 못하는 자가 무슨 능력을 행하겠는가라는 말로 이 바울을 공격하고 비방했던 것입니다. 사실은 바울 스스로도 이 육체의 가시가 너무나도 괴롭고 아팠기 때문에 바울은 하나님께 이 육체의 가시를 제거해 달라고 3번씩이나 간절히 매달려 기도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바울의 기도와 기대와는 전혀 다른 응답을 주셨죠. 8절과 9절을 보시면 이것이 내게서 떠나가게 하기 위하여 내가 3번 주께 간구하였더니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니라 말씀하셨습니다. 바울이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그 기도의 응답은 내 은혜가 너에게 족하도다라는 말씀이었습니다. 이것이 무슨 뜻입니까? 나의 은혜가 너에게 충분하다. 너는 지금 충분한 은혜를 받고 있으니 더 많은 능력이 너에게 필요하지 않다라는 뜻입니다. 바울은 육체의 가시가 떠나가게 해달라고, 눈앞의 장애와 문제와 고통을 제거해 달라고 너무 간절하게 매달렸는데 하나님의 대답은 아니다. 지금 상태로 충분하다. 너의 지금 모습, 너의 약한 모습이 오히려 은혜란다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약함이 은혜가 될 수 있습니까?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니라 라고 말씀하시지요. 그것은 바로 우리의 약함 속에서 하나님의 능력과 강함과 부요함이 드러나고 나타나기 때문입니다.
세상적인 기준, 세상의 강함이라는 잣대로만 본다면 육체의 가시와 질병과 장애는 분명 수치스러움과 실패와 부끄러움의 표지일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는 우리들에게 있어서 이 약함은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는 통로이고, 때로 우리 육체의 질병은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일 수도 있고, 또 육체의 가시도 하나님의 사랑이 드러나고 나타나는 자리가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그 약함과 육체의 가시와 장애를 통하여 하나님의 능력과 강함이 드러나고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기 때문입니다. 중국에서 사역했던 어느 유명한 선교사님이 하셨던 간증입니다. 이분은 이제 어린 시절부터 몸이 늘 병약하여서 또 힘들어했는데, 청년 시절에는 당시로서는 불치병이라고 알려진 이 폐병에 걸려서 의사로부터 30살을 넘기지 못할 것이다라는 그런 일종의 사형 선고를 받았습니다. 마음에 낙심이 너무 다 된 이 사람은 금식을 하면서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를 했습니다. 그런데 기도를 하는 동안 어느 날 이제 꿈을 꾸게 되었는데, 그 꿈 속에서 자신이 이 작은 나룻배를 타고 양자강을 거슬러 올라가고 있는데, 갑자기 그 강 앞에 커다란 바윗돌이 나타나서 바위가 배에 걸려서 더 이상 앞으로 나아갈 수 없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꿈속에서 하나님께 이렇게 요청했습니다. 하나님, 이 눈앞에 있는 좀 바윗돌을 제거해 주십시오. 그래야지 이 배가 지나갈 수 있습니다.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오히려 이렇게 되물으셨다라고 합니다. 얘야, 배를 가로막고 있는 그 바위를 옮겨주랴, 아니면 물이 불어나서 그 바위 위를 넘어가게 해주랴. 이 질문 앞에 이 사람은 얼떨결에 그렇다면 물이 불어나서 바위 위를 넘어갈 수 있는 그러한 은혜를 주십시오라고 기도했더니, 순식간에 물이 불어올라서 배가 무사히 이 강을 건널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꿈에서 깨어난 그는 기도하는 가운데 이 꿈의 의미를 이렇게 해석했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은 지금 당장 그분의 능력의 손으로 지금이라도 당장 나의 폐병을 깨끗이 고쳐주실 수도 있다. 하지만 내가 가진 이 병을 그대로 두고서도 이를 극복할 만한 은혜를 넘치도록 부어주실 수도 있다. 하나님이 이 두 가지 중에 나에게 어느 쪽을 선택하겠느냐고 물어보시는구나라는 그러한 깨달음이 왔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는 기도하며 이렇게 하나님께 응답을 했다라고 합니다. 하나님, 나는 낫는 것보다 오히려 병을 선택하겠습니다. 이 병보다 더 넘치는 하나님의 은혜를 날마다 저에게 부어 주십시오 라고 기도하며 일평생 그 폐병과 육체의 약함과 가시를 가지고 사역했지만, 건강한 그 어떤 사람들보다도 더 능력 있게 복음을 증거하며 많은 사람들을 주께로 돌이키는 그러한 사역을 감당했다라는 유명한 간증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흔히 하나님께 쓰임 받기 위하여, 또 혹은 위대한 일을 하기 위하여, 또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내가 더 강해지고 내가 더 능력이 있고 더 힘이 있어야 된다라고 생각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오히려 우리가 약하고 부족할 때에 그 약함을 통로로 해서 하나님의 강함과 부요함과 능력이 드러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하나님은 바울에게 9절에서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 볼 단어가 있다면 온전하여 짐이라는 그러한 단어입니다. 우리는 흔히 이 온전함이라는 단어를 읽을 때에 나의 약함이 강함으로 바뀌는 것이 하나님의 온전함이구나, 하나님의 전능함이구나 라고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이 온전해지다라는 이 말의 어원 속에는요, 완성되다, 마치다, 끝나다라는 그러한 의미도 내포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마르바던이라는 유명한 영성신학자는 오늘 이 본문을 이런 말로 원문의 의미를 파악해서 또 영성학적인 의미를 담아서 이렇게 이제 번역을 했습니다.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나의 능력이 약함 속에서 완성됨이라, 즉 약함 속에서 끝이 남이라 라고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이것이 무슨 뜻이겠습니까? 약함에서 벗어나 강해지는 것이 아니라 너는 지금 약한 상태에 있는데 계속해서 약한 상태로 머물러 있다가 끝이 난다라는 그러한 이야기입니다.
사실 이러한 해석은 굉장히 우리를 불편하게 하고 거북스럽게 만듭니다. 아니, 하나님 믿고 기도하면 당연히 더 강해지고 능력 받고 유능하고 형통해져야 되는데 약함의 상태 그대로 머물러 있다니 이것이 도대체 무슨 은혜인가라는 생각이 들 것입니다. 하지만 오늘 바울은 자신이 약함의 상태에 머물러 있을 때만이 그리스도의 능력이 자신의 그 약함 위에 계속해서 머물러 있게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약한데 기도했더니 강해지면 그 이후에는 기도하지 않지 않습니까? 내가 계속해서 약해진 상태에 머물러 있어야지만 그 약한 상태에서 그리스도의 강한 능력이 계속해서 내 육체에 임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러하기에 바울은 9절 하반절에서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즉 바울은 자신이 약할 때에 그 약함을 계속 유지하고 있을 때 그 위에 그리스도의 능력이 머물러 있게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러하기에 바울은 그의 대적자들이 자신들의 어떤 강함과 능력과 뛰어난 것들을 이야기할 때에 바울은 오히려 자신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기에서도 우리가 주목해 볼 단어가 있다면 바로 머물게 하려 함이다라는 단어입니다. 이 머물다라는 이 단어의 뜻에는 장막을 치다, 텐트를 치다라는 그런 뜻이 담겨져 있는데요. 특별히 구약의 성막에 임한 그런 하나님의 임재와 영광을 드러낼 때에 이 단어가 사용되어집니다. 그래서 신약 성경을 읽다 보면 이 사도 요한이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 사건을 이야기하며 요한복음 1장 14절에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라고 이야기하죠.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라고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육신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 사건에 대해 이야기하는데 여기서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라는 이 단어가 바로 오늘 본문 속에서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다라는 이 단어와 동일한 그 어근을 가지고 있습니다. 즉 오늘 바울이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다라는 이 고백 속에는 하나님이 바울의 그 약함 속에 들어오셔서 그 약함 속에 집을 지으시고 텐트를 치시고 장막을 치고 그 속으로 들어와 바울과 함께 머물며 거주하신다라는 의미가 들어 있습니다. 즉 하나님은 바로 그 바울의 약함 위에다가 집을 지으시고 그 약함 속에서 하나님의 임재와 능력과 영광을 드러내신다라는 의미가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혹시 오늘 우리들의 삶에 나의 삶에는 하나님의 임재와 영광과 또 능력이 드러나지 않고 또 하나님의 영광과 임재와 동행하심이 내 삶 가운데 이 쇄도에서 들어오지 못하는 그러한 까닭이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지금 내가 너무 강하기 때문입니다. 여전히 우리는 우리 스스로의 힘으로 뭔가를 할 수 있고 또 자신의 강함과 능력을 통하여 무언가를 계속해서 내 힘만으로 성취하려고 노력하기 때문입니다. 더 많이 가지고 더 강해지고 더 높아지고 더 능력이 있어야만 주님의 일을 하고 세상을 바꾸고 주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내가 바른 곳은 무엇이든지 다 정복해야만 하고 기도하는 것마다 다 문제가 해결되어야 되고 또 항상 승리해야만 한다라는 생각 속에 갇혀 살아갈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번영의 신학 또 승리주의 신학은 바로 타락한 중세 카톨릭 교회의 신학이었습니다. 세상적인 승리와 번영과 영광 속에서만 하나님을 찾으려고 했던 이 중세 카톨릭 교회를 향하여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가 주장한 것은 바로 십자가의 신학이었습니다. 십자가의 신학이 무엇입니까? 십자가의 신학은 약함의 신학입니다. 당대의 십자가는 약하고 부끄럽고 수치스럽고 미련하고 무능한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이 세상을 구원하실 때 세상의 통치자들과 권세자들을 통하여 이 땅을 구원해내신 것이 아니라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약함과 미련함과 어리석음을 통하여 세상을 구원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이제 그분을 따르는 제자들을 향하여서 너희들도 십자가의 길을 선택하고 십자가의 방식을 따라 살아야 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가만히 생각해 보면 나에게 진짜 문제가 무엇일까? 내 삶에 어떤 문제가 무엇일까? 가만히 생각해 보면
나의 진짜 문제는 내가 지금 약하다는 것에 있지 않습니다. 오히려 지금 내가 강한 것이 문제입니다. 내가 가진 것이 없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지금 내가 너무 많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것이 하나님 앞에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지금 내가 너무 강하고 너무 똑똑하고 너무 부유하고 너무 능력이 많기 때문에 하나님이 내 삶에 들어오실 자리와 공간이 없고 하나님의 능력이 역사할 자리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바울이 약함을 기뻐하고 자랑했던 것은 약함 자체가 좋아서가 아니라 약함 속에 십자가의 그 구원의 능력이 약함을 통하여 드러났기 때문이고, 하나님의 은혜와 또 사랑을 경험하고 만나는 통로가 바로 우리의 약함 속에 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또 삶에는 또 가정에는 어떤 약함들이 있습니까? 어떤 육체의 가시가 일평생 동안 여러분들을 괴롭게 하고 힘들게 하고 공고하게 만들고 있습니까? 위대한 하나님의 사도였던 사도 바울조차도 일평생 가시로 인하여서 힘들어하였고 약함 속에 머물러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삶에 다가오는 어떤 고난이나 또 환난 자체는 우리 신앙의 좋고 나쁨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때로 하나님 우리에게 너무 교만하지 말라라고 고난을 주시기도 하고, 때로는 하나님의 목소리를 들으라고 고난을 주시기도 하고, 때로는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 발견하라라고 고난을 주시기도 하고, 또 때로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고난을 주시기도 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서 일어나는 어떤 모든 고난과 환난과 어려움에 대한 해답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하지만 가장 한 가지 분명한 것이 있다면 바로 고난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육체의 가시를 통하여 우리의 약함을 통해서 비로소 맛볼 수 있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사랑이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깜깜한 밤에만 빛나는 별을 볼 수 있다라고 합니다. 하나님은 흑암 속에 깊은 보화를 감추어 두시고 한밤중에도 우리로 하여금 노래하게 하시며 때로는 굽은 길을 걷게 하셔서 아무도 보지 못한 아름다운 광경을 보게 하기도 하십니다. 우리는 인생의 어떤 문제나 어려움을 만날 때에 그것을 정면으로 돌파해 나가는 것만을 강한 믿음이다라고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성숙한 믿음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고난과 약함과 부족함 속에서도 하나님과 동행할 줄 알고, 모든 문제에 대한 답을 알지 못하여도 주님과 함께 걸어가는 법을 배워나가는 과정이 바로 우리 믿음의 여정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는 바울뿐만 아니라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를 향하여서도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나의 은혜가 너에게 족하단다. 나의 능력은 너의 약함 속에서 드러난단다. 너가 약할 그때가 곧 나의 강함이 드러나는 순간이다. 그러니 너에게 있는 약함을 사랑하고 그것을 선물로 여겨 감사할 줄 알고 또 그 약함을 자랑하며 살거라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오늘 여러분은 무엇을 자랑하며 살아가고 계십니까? 바울은 거듭해서 계속해서 내가 부득불 자랑할 것이 있다면 내가 약한 것을 자랑하리라 라고 계속해서 이야기합니다. 바울이 약한 것을 자랑한다라는 말은 뭐겠습니까? 내가 어떤 병이 있고 어디가 약하고 이것을 계속해서 이야기하는 것이 약한 것을 자랑하는 것이 아니지요. 약한 것을 자랑한다라는 말은 하나님, 나는 지금 약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도움이 없이는 나는 한순간도 살아갈 수 없는 존재입니다. 나는 질그릇과 같이 깨어지기 쉽고 무너지기 쉽고 부서지기 쉬운 연약한 존재이오니 하나님의 은혜와 도움이 필요합니다라는 그 고백이 바로 내가 나의 약함을 자랑한다라는 의미일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4장 7절, 오늘 우리가 교동문을 통해 읽었던 그 말씀을 보면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다 라고 바울이 고백하지 않았습니까? 바울은 깨어지기 쉬운 질그릇 같은 존재이지만 자기 안에는 영광스러운 복음을 가지고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한번 이런 생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질그릇 안에 보배가 감춰져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질그릇 속에 담겨있는 빛나는 보배와 보물이 어떻게 해야 드러나고 나타날 수 있겠습니까? 만약에 그 질그릇이 너무 강하고 단단하다고 한다면 아무도 그 속에 있는 보배를 발견하지 못할 것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이것을 우리 인생에 적용해 본다면, 만약 내가 너무 강하고 내가 너무 단단하고 잘나고 완벽하면 내 안에 복음의 빛, 하나님의 영광, 그리스도의 그 능력이 새어나올 틈이 없는 것입니다. 오히려 내가 약해지고 깨어지고 부서지고 작아져야지만 내 안에 있는 보배가 드러나고 하나님의 그 능력이 나의 약함을 통하여 비로소 드러나고 빛을 발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하기에 사도 바울은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고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고 거꾸로 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다라고 고백하면서 고난과 핍박과 환난과 약함 속에서도 기뻐하면서 사역을 능력 있게 감당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사도 바울 오늘 본문 10절에서 다시 한번 이렇게 고백하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력과 궁핍과 박해와 공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의 강함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단어가 있다면 바로 그리스도를 위하여입니다. 즉 바울이 지금 약함과 모욕과 박해와 공고를 기뻐하고 있는 까닭은 바로 그리스도를 위하여 복음 때문이었습니다. 내가 약할 바로 그때가 하나님의 능력과 강함이 드러나는 순간이고, 내가 작아져야지만 예수 그리스도가 드러나고 내가 낮아져야지만 주님이 높임 받으시기에 바울은 자신의 약함을, 자기가 당하는 고난과 박해와 환난을 기뻐하며 자랑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의 이 말씀이 지금 약함 속에서 또 육체의 가시로 인하여서 힘들어하고 있는 분이 혹시 계시다면 이 말씀이 또 힘과 위로와 소망의 말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내 육체의 가시와 약함, 내 삶의 고난과 어려움은 나를 교만하지 않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은혜요,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과 그 은혜가 임하는 통로요, 또 오직 주님만 의지하고 사랑하며 붙들며 살아가라는 그러한 하나님의 선물이다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인식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의 이 말씀을 생각하며 또 항상 마음에 담아두시면서 세상 사람들처럼 강함과 능력과 형통함과 부요함을 우리 인생의 목표로 사는 것이 아니라 오직 나의 자랑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복음입니다. 나의 삶의 모든 목표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입니다. 그래서 내가 복음 때문에 모든 약한 것들과 궁핍과 박해를 기뻐하며 내가 약할수록 강함이 되시는, 내가 약할 그때에 강함이 되시는 그 하나님을 날마다 붙들며 살아가겠습니다. 그렇게 기도하며 또 그렇게 약할 때 강함 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생생하게 일상 속에서 체험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복된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축복합니다.